어디 예배? 오직 전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하여 지금은 근심하나 근심하지 말라. 너희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도, 그리고 응답, 그리고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이 특별한 선물을 예수 이름의 특권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먼저 나의 처지에 또는 우리 상황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로 근심만 하는 나의 일생이 아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근심하기 바쁜 나의 나날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 왜 그랬는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쁨을 늘 빼앗기는 삶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왜 우리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가?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왜 없는가?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의 약속을 모르고 기도만 했나? 기도는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감화와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것이 없지 않는가? 기도하면서 근심을 계속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혹시 발견되고 있지 않는가? 기도를 했으면 근심이 사라져야 될 텐데 기도하면서 여전히 근심을 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기쁨의 나날이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기도, 응답, 기쁨의 모든 리얼이 우리의 영혼적 삶에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근심 때문에 근심의 말들을 하지 말고 이제 뭔가 알았으면 근심 때문에 근심의 말을 이렇게 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마귀 역사하면 어둠이 역사하면 믿음이 떨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이름의 약속을 믿고 응답의 모든 장애를 없애 버리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능, 믿음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약속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지금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장애가 사라져 버려요. 어디서부터 먼저 사라질까요?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현장에서 다 사라져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현장에도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을 준비해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이름으로 분명히 약속할게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한 은혜로 없어버리겠다. 왜 이 장애가 생겼을까요? 영적으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의 법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대속하셨다 이거예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장애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근심은 사라질 것이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약속의 구체적인 영적인 약속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에 약속하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장애를 없애버리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적용해야 돼요. 내 삶에 이것이 여전히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만 믿기만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대적하면 쫓아내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사연,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읽으면서 이미 아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방해하는 마귀, 사탄, 예뱀, 온갖 귀신들, 악한 영을 사주를 받아서 우리를 회방하는 악의 무리들을 우리가 퇴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서도 내 삶에서도 그리고 하늘의 전쟁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의 영들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 약속을 꽉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하라고 그러냐면 예수 이름을 할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늘 어떤 문제가 생겼다, 기쁨이 사라졌다, 가정에 무슨 싸움이 일어났다, 근심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딱 벌어지는 순간 아, 내가 예수 이름을 묵상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화해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 기도를 해도요 저절로 다 해결돼요. 여러분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화해하면 더 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나는 화해하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나만 용서를 빌고 나만 화해를 하면요 그 사람이 더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기 시작해요. 더 꼬여요. 여러분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풀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되지만 혹시 부부싸움 했는데 영으로 해결되지 않고 풀려고 한 사람이 풀려고 하면요 더 복잡해집니다. 더 복잡해져요. 한쪽이 안 풀려 있었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막 일을 꼬아 온갖 이야기를 더 하고 더 막 악한 이야기를 더 해버려요. 한쪽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풀려다가 더 화를 내. 더 큰 싸움이 돼요. 여러분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영으로 승리하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풀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손목만 잡으면 되고 부부 스타일대로 뭐 그 부부가 뽀뽀하는 스타일이면 뽀뽀만 해도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냥 해결이 돼요. 그냥 밥만 먹어도 해결이 되고 예, 할렐루야. 그게 다 전달이 되잖아요. 또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린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내게 돌아온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과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존귀함이에요. 그 자체가 승리, 여호와 리시,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거예요. 이미 승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혹시 당하든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이기도록 돼 있어. 이 사실을 믿어. 그러면 너희들도 승리할 거야. 왜냐? 전 우주가, 전 마귀, 사탄, 에뱀 모든 것들이 전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있는데 하나님의 눌이 있어요. 영적인 눌이 있어요. 그 눌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아서, 무지해서, 몰라서 이걸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너는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나는 알고 있어. 너 빨리 나가. 나 하나님 자녀야. 나가. 그러면 나가요. 너 왜 여기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빨리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눌이야. 이 눌이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안에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늘 사용하려면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 이름의 이 은혜를 생각하고 적용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대적해야 돼요. 믿음으로 대적하면 피하리라. 믿음으로 대적하면 한 길로 들어왔으나 일곱 길로 쫓겨나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끝까지 버티는 세력이 좀 있어요. 믿음으로 대적하면 쫓겨나간다. 쫓겨나요.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줄 수 있어요. 이 재앙이 천인이 만인에 이게 엎드려지나 재앙이 엎드려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의 은혜를 우리가 간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해. 근데 왜 하라고 그래요? 그를 힘입어라. 예수 이름의 이 은혜를 네가 권능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힘을 입어라. 그래서 간증과 증거가 있어져서 여호와의 승리가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감사가 나와야 진정한 감사예요. 그리고 막 우러나요.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 이래야 진짜 감사죠. 이런 마음이 삶 속에서 늘 일어나요.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유지되는 것도 감사고 지켜지는 것도 감사고, 그리고 이것이 보존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가 일어나요? 30배, 60배, 100배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 은혜가 보존되면 그 다음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있냐면요, 내가 더 큰 비전을 갖게 돼 있어요. 기도도 잘 이루어지고 평안해지면은요, 잠깐 좀 유자작하다가 잠깐 좀 노는 것도 있어요. 쉬는 것도 있고 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지루해지거든요. 그러면 뭔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요. 그럼 다시 확장의 역사, 영적 확장이 시작돼요. 기도가 되고. 그런데 이 보존, 지키는 것도 전전긍긍하는데 어떻게 30배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전전긍긍하면 안 돼요. 전전긍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절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라. 무슨 이야기냐? 날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 이루어져야 날마다 생기가 돋아요. 생기가. 여러분, 어떤 축복도 맨날 며칠 몇 년이 지나면요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적으로는 아주 그냥 평생 감사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실상은요, 그냥 한 번 감사하고 몇 번 감사하고 그러면 나중에는요 논리적으로 그냥 감사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오면 진짜 감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천국도 완전한 천국을 놔두고 여기서도 천국의 그림자를 계속 하나님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저기까지 갈 때까지 점점 천국이 더 온전하게 맛보다가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러한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를 힘있게 되고 감사할 일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하는 것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 예수님의 사연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늘 적용하는 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이걸 처음에는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건데도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 거룩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사용하는 연습을 할 때에 나중에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뭐가 툭 들어오면 너 왜 여기 들어오니? 나가.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나가. 그러면 그냥 순종해서 나가야 돼. 슬픔도 나가야 되고 절망도 나가야 되고 염려도 나가야 돼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왜 이런 사건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지? 이게 뭐야? 너 나가. 그러면은 그 사건이 어느 순간에 뛰쳐나가요. 한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화위복에 대해서 나한테 더 복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믿는 사람한테는 많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안 좋은 일인데 그게 해결되면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보탬이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했다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화위복시켜서 그 모든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간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편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손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그 공의를 사용하셔서 손을 안으로 굽히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싸움은, 이 인생의 싸움은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구조를 딱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백전백승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백전백승한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백전백패한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여호수아가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이름의 사연을 모르던 너희들이었지만 내 이름의 특별한 은혜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허락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거죠. 내 이름의 특별한 사연에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내가 오기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나 세례 요한 그 이후, 내가 온 이후부터서는 이 특권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나로 인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의 특별한 사연에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에 힘입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선물들을 받는 사람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 선물의 역사가 있는데 계속 똑같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와요. 똑같은 것이 온다면 그것이 자꾸 더 크게 와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물질이 오면 물질이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와요. 기쁨도 점점 더 와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어져도 여러분 이것을 계속 살리는 사람은 계속 와야 돼요.
또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채워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부모가 그걸 제대로 적응 못하면요, 하나님이 부모가 받을 걸 자식한테 다 줘가지고요, 자식이 믿음이 더 발휘가 돼서 자식들을 통해서 그걸 다 채워요. 내가 가만히 보면 그런 가정들도 많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의 사연을 우리 모두와 전 인류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사랑의 언약은 분명하며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것을 또한 약속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연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특별한 사연, 예수의 이름의 사연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법칙으로 세워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주도 순종해야 되고 마귀도 순종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마치 자동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듯이 누르면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근심하기보다는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은혜를 의지하는 자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응답 속에서 천하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천하 만물이. 왜? 그 예수 이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의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12월에는 성탄절, 이 성탄절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12월을 보내잖아요. 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12월 달에는 정말 행복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특별한 절기잖아요. 고난주간하고 좀 다르잖아요. 특별한 절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은혜자로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선물을 많이 받아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